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매우 현실적인 다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은 채소만 먹으며 특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특정한 음식들만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날들을 똑같이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음식이나 그 날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로를 향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 형제들이 나뉘어져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가 목숨을 걸고 다투고 있는 그것, 그 음식의 문제는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붙들고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이제 그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이 쌓이는 동안 우리가 붙들며 살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며 그토록 부지런히 지켜온 것들이 정작 천국의 본질이 아니진 않았습니까? 천국의 외형을 붙들고 진정한 천국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천국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식탁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외형적인 규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가시적인 잣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누가 무엇을 먹는지, 누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혹시 누군가가 맛있는 뷔페에 가서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위원회가 회식을 해서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날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원회에, 그 부서에 어떤 눈빛을 보내시겠습니까? 신앙의 위험한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에 중대한 무게를 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본질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함정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십니까? 아마 눈에 보이는 것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고 더디고 그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지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답을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한 하루의 분량들, 내가 정한 하루의 신앙의 분량들, 성경 몇 장 읽기, 기도 얼마 하기, 이러한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참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입니다. 개혁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는 교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개혁입니까? 16세기에 16세기에 루터는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고, 그때의 칼빈은, 그때의 츠윙글리는, 수많은 개혁자들은 무엇으로부터 개혁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규례, 잣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인 공로와 규례를 가지고 천국을 외치고 있던 시대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그들의 외침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천국이 아닌 것을 말한 이후에 무엇이 천국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그 주간에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때로는 주일 성수를 한 주 안 하면 반드시 그 주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나 평화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보다. 벌 주는 걸.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안 왔습니다. 2번이나 빠졌으니 반드시 사건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도 평안했습니다. 3번째 빠졌습니다. 4번째 빠졌습니다. 한 달 내내 빠져도 자기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이후에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의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의입니다.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 아내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재물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훔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뒤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천국을 산다는 것은 곧 이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 나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수식적인 평강과 수평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먼저 위로부터의 평강은 하나님과 평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정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벌 받을까 봐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화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슴 아프고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과 그 가슴 아픔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없애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수요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고 그날 월요일 날 갑자기 회사에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심판하셨구나. 아이고, 예배 잘 드려야겠구나. 그 말은 하나님을 샤머니즘으로, 귀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주일 성수 하루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정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그 한순간 1초라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과연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정죄도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평강, 하나님을 향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와 화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형제와의 다툼이 기억난다면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형적인 규례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송을 해야 되고, 그 묵도송이 끝나면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참회의 기도가 끝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순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는 것이 기억난다면 가서 화해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 형식적인 규례, 이 예배에 한번 1시간을 잘 들여서 한 주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미신적인 종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는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형제와 화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희락을 말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외형적인 기도, 그 외부적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외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나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일독을 완료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에서 선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기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롭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의 원 의미의 뜻은 단순히 기쁨을 주고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칭찬의 의미는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좋은 물건,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런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신앙의 깊은 연단 과정 가운데에 인정함이, 그것을 온전히 통과하고 인정받음이 있는 칭찬,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적인 아픔을 거쳐 나아갈 때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흥청망청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사회의 수많은 소식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한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 안에서부터 골마가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사회의 법으로 넘어가서 사회의 법으로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 사람들,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욕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단교회가 코로나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큰 무리를 빚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가 없어진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한 것처럼 수많은 규례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135년을 있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 탐방을 오시면 이 비석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감사해서 이분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비석뿐만 아니라 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고백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비석들이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천국을 들어가는 자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